우리 삶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소매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커왔죠. 그래서 남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살갑게 대하는 것이 우리는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소매만 스쳐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신림동 또 서현동에서 벌어진 그 무차별 살상은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을 가다가도 사방을 두리번 거리게 되고 오고 가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준비한 그 페트병을 다 마시고 페트병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저하고 마주쳤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페트병이 무기인 줄 알고서.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태연히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그 괴물들, 그리고 살인을 마치 유희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시대, 그야말로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오싹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대개 우리 모두는 다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조직폭력배나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어울리는 단어지 예수를 믿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야, 나에겐 불필요한 단어라고 우리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살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인 문제를 신자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살인 문제를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10계명에 보면, 율법 안에 있는 10계명에 보면은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에는 더 살을 붙일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명료하고 선명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엄중한 명령이다 보니까 이 엄중한 명령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사형제도는 성경적인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가? 성도도 안락사가 괜찮은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질문들이 이 죽음, 살인이라는 단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씩 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 도피성을 말하겠죠. 도피성을 정하려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뭘 말합니까? 전쟁에서의 이런 죽임의 역사는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정당방위에 의한 죽임은 살인죄로 적용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도 또 알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너라.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 짐승을 죽인 그것은 또 살인죄로 적용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살인죄와 관련된 또 거기서 제외가 되는 일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서 금지한 살인은 어떤 살인을 알게 됩니까? 아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그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넘어와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먼저 한번 곱씹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21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10계명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10계명의 제6계명을 말하겠죠. 자, 10계명 율법에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다 하면서 주님 말씀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 5장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5가지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살인 문제, 간음 문제, 그리고 맹세하는 부분, 보복하는 부분, 원수 사랑하는 부분, 이 5가지 이 문제를 당신의 해석으로 새로운 규범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문제를 새롭게 규범으로 가르쳐 주실 때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어떤 표현 구조로 이 말씀을 쭉 설명해 가세요. 그 동일한 표현 구조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는 이런 조문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것을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 설명을 보세요. 율법 조항들의 율법 문장의 문자에는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이 율법을 가르친다 라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율법을 도외시하는 사람, 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율법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지 그걸 지가 달리 해석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불경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2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윗구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단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문자 점 하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1.1획이라도 나는 내가 달리 해석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저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도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었을까요? 율법을 도외시하는 분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아멘이세요? 예,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그 율법 조항들이 다 있다고요. 문자 하나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르쳐 줄게. 그 대표적으로 살인 문제, 간음 문제, 보복 문제, 원수사랑 문제, 맹세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대표적으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오늘 접근해 오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살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오늘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요. 이 본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인지 그 처방전을 함께 숙고하고 상고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해석하시는가? 물론 당연히 사람 몸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살인범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다라고 주님이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히브리어로 얼간이라는 뜻이에요. 얼간이, 형제를 향하여서 이 얼간이 이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멍충이라고 이렇게 상대를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이 언어, 이 표현 수위가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이 수위가 모진 언어를 구사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극단적인 언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거친 언사를 사용하셔요. 왜 거친 언사를 사용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살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상하지 않았다가 해서 살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옳게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인이라는 것은 분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붙잡고 있어야지,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너희들이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올바로 지킨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는 잠재적 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이 모든 행위들, 나가라 하고 얼간이라 하고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지옥불에 떨어진 행위라는 거예요. 무섭죠? 너무너무 무서운 행위예요. 왜 그런가? 왜 이런 모진 언어를 사용하시는가? 그 잠재적인 살인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거친 언어, 거친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은 화가 나서 남을 경멸하고 모멸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남 경멸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 무리에게 너희들은 날마다 지금 살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살인해 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야, 너 매일매일의 입술을 통해서 살인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경멸하고 뒤돌아서 그 사람이 막 험담 뒷방을 막 했다면 그거 살인했던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한에서 3장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진짜 무서운 말씀, 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그 미움의 살인은 영생이 없다. 그래서 제가 1부 때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두 분이 믿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끝난 다음에 왜 그분이 아니요 했을까? 아, 그럴 법도 하겠다. 이게 사실 믿어지고 싶지 않죠. 믿고 싶지 않잖아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그 미움의 살인도 영생이 없어, 구원이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여긴 더 심하네요, 이분은.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여기 복음이, 생명이 담겨 있어요. 여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할 말씀이 아니라 다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요한에서 3장의 말씀은 나 이거는 나 안 믿고 싶어요 라고 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게 들려오는 말씀.
오늘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짓는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처방전을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처방전이 뭔가? 그래, 그럼 화해해야 돼. 먼저 네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거라. 이 길밖에 없어. 먼저 화목해야 돼. 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처방전으로 첫 번째 주신 처방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배와 관련돼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누구를 너무 미워해서 그 사람 가운데 막 욕을 했어, 욕설을 내뱉고 막 증오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친구한테 이해관계를 다 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후에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글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사탄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날 분노할 일들을 많이 주려고 막 전략을 짤 거예요. 다른 날보다도 주일날, 특별히 주일 아침 교회를 출발하는 그 순간 분노할 마음들, 막 짜증날 일들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교회 출발하기 직전에 부부로 본다면 부부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막 짜증이 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서 서로 분노가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막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다가 예배는 가자 하면서 차 타고 온다고요. 차 타고 딱 왔는데 아이고, 이 예배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 더 속이 복을 끓어. 그래서 줄을 서고 대기해야 되네? 미치는 거예요. 막 그때 터져 나오는 거야. 아까 네가 나한테 속 불불 끓지 않게 했으면 안 싸웠잖아. 안 싸웠으면 빨리 와서 대기 안 하고 오늘 예배당에 빨리 들어갔잖아. 또 싸워. 누가 당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증오하고 분노 일으키고 마귀가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예배 방해하는 거 되게 쉬워요. 분노 일으키게 하면 돼요. 서로 짜증 일어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열받아갖고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서로 열받아서 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고 한 사람은 예배당 그렇게 오지 말고 그 차 안에서 다 화를 풀고 서로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 예배 드리러 들어오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채 우리 막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다면 먼저 그거 풀고 예배해야 그 예배 당신이 받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삶 속에 실천한다는 게 너무 쉽지만이 않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방치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이거 계속 방치해두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돼요. 주님은 그거 해결하고 나한테 와야지만 내가 그 예배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니까 내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질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움과 질투와 멸시의 이 마음은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아갖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갈등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기쁨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다 철철철 흘려서 그 막힌 담을 헐고 온 세계의 화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그렇다면, 예수님 닮는다면, 예수님 닮고 싶다면, 내 자존심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닮는 제자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2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아멘. 그래서 고발하는 자는 나를 좀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급히 사와하라. 사와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관계를 다 풀기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급히 하라고. 지금 당장 하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이해관계를 풀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해야지만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화해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화해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므로 그동안 껄끄럽고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말끔히 풀어져서 이제 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 속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 분노에서 벗어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분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분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분노에서 출발하니까 제발 그 형제들 가운데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아니, 살다 보니까 화낼 일이 너무 많아. 살다 보니까 분노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기 당해보십시오. 화나고 분노할 일이죠. 누가 나한테 계속 과도한 요구를 해, 화나죠. 누가 나를 속여, 화나죠. 화날 일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 그런 칼부림들,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을 예고하는 악마적인 글을 볼 때마다 막 의분이 나죠. 어떻게 이러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가난한 서민들 유혹해서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이 못된 무리들을 볼 때 거룩한 분노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안 일어나면 더 이상한 것이겠죠. 여러분,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치게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게 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는 그 선동 세력들을 볼 때 분노가 나죠.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 자체가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삶 자체가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야, 분노하지 마, 화내지 마 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인간이 되지 마라 라는 것을 들릴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인간인데. 이렇게 우리가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걸 인정해줘요. 야, 너희들 화를 낼 만하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이 어디까지 가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귀가 이 교묘해 갖고 그 분노와 화를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묘해요.
아, 저 화났구나. 저 분노하네. 저때 들어가야지. 마귀가 틈을 노려 그때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 마귀가 지금 너의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도, 화는 낼 수 있지만 화가 나더라도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그 넘어서까지 그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지도록까지 품어서는 안 되고 빨리 그 화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화를 품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이걸 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주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분노의 속성, 화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불이에요, 불. 분노의 속성, 화의 속성은 말 그대로 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화가 부글부글하면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내 영혼과 육신과 내 내면의 모든 부분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화가 가득해서,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이 분노가 잘못되게 딱 분출이 되어지면 그게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 안에 분노가 불불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데 이것이 방출할 출구 자체가 없으면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가? 자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풀지 않아서 마귀의 미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미끼를 문다고요. 여러분 화낼 때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그 틈을 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23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뭡니까? 3개월 이제 보름 남았는데 이 3개월 보름 동안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좀 덜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왕이면 화를 좀 덜 내고 감사할 일들, 미소 지을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이번 하반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내일이나 하면 내일 모레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우라통이 터질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예,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터져나올 것 같고 막 분노심이 막 일어나고 막 우라통 막 터져나오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 팁을 하나 드리면 그때 여러분들 마음의 시선을 싹 돌리세요. 어딜로? 하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돌려야 돼요. 예.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자기 안에 아픔과 상처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시선을 나는 하늘로 돌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너무 잘 아는 시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는 알았던 거예요. 아, 내 삶에 진짜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대요. 그 산은 시온산을 의미해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안에 말 못할 사정들, 억울한 마음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이 감정들 주체할 수 없는데 그래, 내 실력 갖고니까 안 된다. 주님 바라봐야지.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선을 하늘로 딱 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이 분노의 감정과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억울한 감정과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내 영혼의 시선을 하늘로 돌릴 때 우리 분노의 감정과 억울함의 감정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화가 여러분들 치밀어 올라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면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분노의 감정과 거리두기를 함으로 여러분 분을 품더라도 하루가 지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계속 넘어가면 다 골마요. 그래서 여러분, 분란이 난 교회들 보면요, 성도들 얼굴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진짜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6일 동안 막 세상에서 막 회파에 사시다가 화날 일이 많았는데 그 화를 교회에서 막 다 푸는 분들 막 계셔요. 예, 완전 비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날 일이 많았어도 주일날 교회 오면 그 화가 말끔히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교회는 샬롬 공동체니까, 하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평강과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화날 일, 분노할 일들, 억울한 일들 다 많았지만 오늘 주님 때문에 그거 갖고 딱 거리두기를 하시고 나는 샬롬과 가까워지겠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가까워지겠다, 그 감사와 가까워지겠다, 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는, 물론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살인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가 나더라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험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미움을 갖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아이고 저 사람 저 무시당할 만한 행동을 항상 한다니까 저렇게, 이러면서 저 사람이 무시당한 일에 대해서 당연시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도, 이 못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마음의 살인, 그 마음의 살인도 질적으로는 살인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법에서는 마음의 살인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늘법, 천국법에서는 그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해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키우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가장 첫 걸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실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치 찬송 가사처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묶여있고 풀려지지 않는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불화의 세상을 화해의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